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8번째 시간으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 표현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는 누구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인간은요, 그 사람이 조금 이름 있는 사람, 좀 탁월한 사람, 남이 알아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 라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나는 이 사람 알아, 난 이 사람하고 가까워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 거론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걔가 누군데 그냥 그러버리고 말죠. 이왕이면은 누구나 알만한 사람 이름 대면서 누구 뭐 영화 배우 있지, 우리 사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오히려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빛나게 할 만한 이름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누구 세 사람의 이름을 그 앞에 붙여야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 당대의 유일하게 의인이었던 노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이 정도는 붙여서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시고 대대로 나를 이렇게 부르라, 대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물론 아브라함은 인정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델링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 나온 이름도 많은데 2번 나온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정말 아브라함 정도 돼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셔야 조금 더 빛이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 하면 조금 야곱?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고,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사람인 그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주로 야곱의 생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장을 들어서 야곱은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 뺐고, 또 이렇게 축복도 여기다가 염소털 둘러가지고서는 축복권 뺐고, 막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짓말로 해가지고서는 양떼들을 전박이 만들어가지고 끌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이 대체로 이 야곱이었어요.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도 자기 아내, 자식들, 재산, 종 다 먼저 내버려내고 끝까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좋게 생각해도 좋은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내는 죽어도 좋다고 내보내고서는 지는 살겠다고 나를 죽이든지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다 지 잘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특별히 야곱 엄청난 조상, 믿음의 조상 앞에 제가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밖에 없지 솔직히 뭐 칭찬할 만한 믿음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을 대대로 나의 칭호로 삼으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의 내가 하나님인 줄 아냐, 아버지인 줄 아냐,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선택했어요. 야곱이나 이삭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녀 삼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지 여부를 떠나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아버지로 일컬음 받기를 기뻐한다, 그거를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물 많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하진 않겠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이고. 이번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시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객관적으로 네가 그렇게 이쁜 건 아니야. 근데 네 아빠는 네 이쁘다고 난리다. 그 순간 형님이고 뭐고 없는 거죠. 제 머릿속엔 이미 이렇게 이제 아니 이렇게 이쁜 애를 두고 그러면 형님 딸은 이쁜가? 전혀 아닌데.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래도 화는 안 내고 가만히 있다, 화낼 일은 아니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 시우도 이렇게 이제 형님 목사님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목소리도 굵어서 애들 시선 확 뺐거든요. 무섭게 생겼는데도 재밌으니까는 막 웃으면서 보다가 그렇게 이쁜 건 아니야 하니까는 지도 여자라고 안색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시우도 여자예요, 여자. 그 말 딱 들으니까 안색 변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려서 이뻐. 목사님 딸 너만 할 때보다 훨씬 이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녀는 못생겨도 이뻐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우처럼 이쁜 딸 본 적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은 아이고 우리 딸이 더 이쁘네요 목사님, 속으로 안 그럽니까? 다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못생기고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어떤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는, 부모님은 이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문제 많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위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중간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느 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어느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 진짜 믿음 좋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을 들어서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할 만한 그것을 오히려 들어서 봐라, 이것이 바로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과연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나?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의 믿음이 칭찬할 만한 믿음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이건 진짜 큰 은혜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너희도 이거 본받아라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삭은요, 사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삭에게 가장 심각하게 걸리는 문제가 바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삼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봐라, 얼마나 믿음 크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단순하게 볼 때에는 이거는 이삭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의 절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허물 많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수많은 믿음의 본 중에 왜 하필이면은 불신앙의 표본인 것 같은 부분을 드러내면서 이걸 봐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삭이 대표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 두 가지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주 성경 표현이 적나라해요. 잡으려 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요? 120세쯤 됐어요. 120세. 연세 많으십니다. 근력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120세 정도 되는 아버지가 이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가까운 10대 청소년입니다. 팔팔할 때죠. 힘이 넘칠 때입니다. 그런 청년들, 그런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이랑은 축구 시합을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30대 되고 나서 해보면, 농구를 제가 좋아해서 30대 중반까지는 농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3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젠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막 10게임씩 뛰고도 또 뛸까 이랬는데, 한 게임 뛰고 나면은 밤에 이제 저희 사모가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이제 그 정도로. 근데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되면은 힘이 막 펄펄펄펄 넘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고 칼로 내리에 찍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이삭이 그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박당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이삭의 믿음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때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삭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뭄이 들어요. 원래도 물이 없는 지방인데 하늘에서 천수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큰 강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한 번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나일강에 갔다가 거기서 가뭄이 지날 때까지 살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삭 때에도 극심한 가뭄이 드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은요,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점차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더니 점점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물이 없어 죽겠는데 더 사막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도 사막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그러면 물 어떡하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못 가는 건데, 가뭄의 때에 사막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저리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요. 광야 쪽으로, 사막 쪽으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에, 가뭄의 해에 마침내 이삭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리는데 땅만 파면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그거예요. 땅만 파면 어디서든지 샘이 터져요. 우리처럼 지하수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가뭄의 때에 먹고 살게 해줬어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딱 드러내놓고 봐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이삭은 이 정도로 나에게 순종했고 이 정도로 죽음을 무릅썼다. 바로 이 이삭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쓰면 와, 이삭 진짜 대단하다, 우리 이런 말을 할 텐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과연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장면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과 야곱이 두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이죠. 근데 형이 에서예요.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니까. 오늘날에도 장자 소중합니까? 네, 오늘날에도 뭐 소중하지요. 저희 처제들 없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 결혼할 때쯤 돼서 저희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장모님, 처제들도 많이 있는데 장녀 이렇게 시집 보내서 마음 아프시죠? 이렇게 결혼시켜서 마음 아프시죠? 장녀 많이 사랑하셨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애기 낳아봐, 첫째가 제일 귀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귀한 딸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물론 둘째, 셋째 사위한테는 둘째가 제일 귀해, 셋째가 제일 귀해, 뭐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장자가 사실 신이었습니다. 신. 장자가 모든 가문의 힘의 근원이고 모든 재산도 장자에게 대부분이 갑니다. 그 정도로 장자가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냥 쌍둥이가 서로 뭐 그냥 발길질 우연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격투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겠어요.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막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냐면 에서고 어린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동생인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삭은요, 끝까지 에서를 사랑해요. 이삭은요, 끝까지 그 복이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해요. 특별히 더 사랑한 이유가 사실은 장자를 넘어서도 별것 아닙니다.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인과관계죠. 그를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에서가 사냥꾼이었거든요.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아내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보다 조금 더 맛있었나 봐요. 그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2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지금 에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짐승 잡아와서 음식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너에게 주라고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나갔죠. 자, 여기서부터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 순간에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얘기를 다 듣고 갑자기 야곱을 부릅니다. 왜?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남편이 건강할 때에도 이삭 챙기더니, 아니 에서 챙기더니,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있는 이 시점에도 끝까지 마지막 축복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과 함께 사기를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장면에서 이삭을 두고 보면 이삭이 믿을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장면, 특별히 이 장면을 우리 모델 삼으라고 내세웠는데 이 축복하는 장면이 본받을 만한 장면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이 상황을 그렇다면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나?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삭은 결국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해요. 그의 의도는 이 에서를 축복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개입됐어요?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 도모가 거기에 개입됐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다가 숫 염소 털을 이렇게 가죽을 잘라서 손목에다가 두르게 했습니다. 살갗이 닿는 곳에 두르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목을 딱 끌어안으면은 목에 딱 닿는데 털을 두고, 팔목을 딱 잡으면은 팔목 닿는 데다가 털을 둔 거예요. 에서는 유인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털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털을 였다가 짐승의 털을 묶고서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야곱이 탁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털이 많은 걸 보니까는 에서가 맞구나 하고 그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며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다음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중에 에서가 실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오니까 이 이삭이 깜짝 놀라요. 내가 조금 전에 그러면은 축복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야곱이었나? 이걸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삭의 반응을 보면 창세기 17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놀랬다, 심히 크게 떨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에서 여러분이라면 왜 떨 것 같아요? 승질났으니까, 그죠? 화가 났으니까, 분노, 사람이 막 열받으면 막 떨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부들부들부들. 네, 맨날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승질 많이 나면 부들부들 떨 때가 젊을 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면은 사람이 막 부들부들 막 떨려요. 이거를 때려 말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앞에 정면에다 대고 있으면서도 저걸 때려 말어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이렇게 화가 나서 떠는 게 아니에요.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심히 떨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 그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자기 뜻대로 그거 다 부정했어요.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에서죠. 장자인데 이 장자 훨씬 훌륭하고 남자답고 이 친구 통해서,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서는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 뜻을 다 외면해 오고 축복도 내 맘대로 하면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간섭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브가와 야곱의 이 사기 모의로 생각해서 일로 와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아내분이야 일로 와봐. 나는 여성을 향해서 싫은 안 좋은 소리를 못 하겠어요. 이 아내분이야 일로 와봐 하면서 막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아버지 남은 복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삭이 하는 말이 이미 줄 복은 다 줬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사실 만약에 제가 야곱에게 복을 많이 줬다고 할지라도요 이삭에게 그 복이 7배나 더하고 싶으며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속았고 억울하고 승질도 좀 났고
내 뜻대로 다 안 됐는데 말 한마디 덧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간 축복에 7배를 더 없이며, 이거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떨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간청하니까는 복을 빚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가 평생 동안 이삭보다 못할 거고 이삭의 종같이 살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기도가 축복 기도였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질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 고집 부리고 봤자 어차피 사람이 수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심히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서 핑크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만 내 의지대로 모든 거 살아가고 내 뜻대로 많은 거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 말고는 갈 길이 없구나. 이거를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너는 동생의 종이 될 거다. 이 기도를 축복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우리들의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좀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 있고,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욕구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지만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지옥인 안 가잖아요. 나 믿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저부터 비롯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최근까지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싶었고 될 줄 알았고, 그렇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 많아서 기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되면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 2달 정도를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붙잡고 끌고 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고 제 의지는 그렇고 제 뜻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서 막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한 바를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안 되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극복해 보려고 하면 또 안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지금 예전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자였는데 지금은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엄청난 설교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다가 사람이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프로테이지를, 그거를 연구 결과 조사를 프로테이지를 내왔는데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5%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뻐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더 잘생기고 싶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머리 이쁘게 하고 싶어서 아침에 무지 노력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라인을 앞으로 당기고 싶은데 안 당겨져요.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옛날에는 진짜 이마 드러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마 감추고 싶어도 안 감춰집니다. 내 뜻대로 내 머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 진짜 상상도로는 오늘 제 머리는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상상으로는. 근데 드라이어로 열심히 바람을 쐬었더니 결국 이게 됐어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100을 주자면 제가 원하는 거 5%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뜻대로 키우려고 해봤자 됩니까? 안 돼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행복하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도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5%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분 95%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최대주주의 말을 듣지 않고 겨우 5% 가지고 있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95% 대주주에게 순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5% 갖고 싸워봤자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아직 머리 남아있고 빗으면 그래도 바람에 날릴 머리 있고 그냥 이 정도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남자는 이마 끝에서 턱 끝 사이에 눈이 정확히 있는 사람이 미남이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원래 이마가 넓어서. 제가 딱 지금 중간에 눈이 있으니까 미남이네요. 그래서 어머니 말 그대로 믿고 야 미남이구나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것을 반항해봤자 얼마나 우리가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돌이키는 것 이게 그만큼 안 쉬운 거예요. 힘든 길입니다. 5% 가지고 있어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100가지일 때 1년 동안 되돌아보면 겨우 5가지 이루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포기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일 때, 하나님이 섭리의 역사를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 거기서 반항하고 몸부림치고 조금 더 싸워보지 말고, 그래서 이삭처럼 눈도 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쌓여서 떨면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지 말고, 여러분 젊을 때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빨리 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젊을 때부터 훨씬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훨씬 빨리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고집도 많이 부렸지만 그 전에 순종했던,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하고, 그가 가뭄의 때에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도 죽음의 길인데도 순종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 본받아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뜻을 접고 돌이켜서 섭리 가운데 순응하는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게 진짜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숨 건 믿음보다 어려운 믿음이고 잘 안 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일치시켜서 순종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뜻 맞추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 길 가십시오. 예배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존재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엉뚱한 우연도 하나님에게는 치밀한 계획이다. 우리가 볼 때는요, 진짜 엉뚱한 일일 수 있어요. 생뚱맞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쳐버려도 될 일들일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한 일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빽빽하게 섬세하게 공중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우연 속에서도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도하심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만남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수능은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고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순응하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같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말씀 주신 것 같을 때 감격할 정도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연 속에서도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정치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되어지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일들이 꺾이고 사라져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순응으로 맞추어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소득의 11조 드렸사오니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쌓으니 감사의 제목이 드린 심령들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교육관헌금, 또 여러 가지 장학헌금, 목적헌금 드렸사오니 목적헌금 드린 것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실력 있게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아버지의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의 기관과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관을 짓고 나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주일 주정헌금 또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더욱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